한 주 동안 편안했습니까? 예.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힘으로 산다 하지만 실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도와주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고 알고 있는 만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에베소 1장에 있는 그 11절 18절 말씀에 상속과 유업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누구나 다 상속이 있고 유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큰 부잣집에 태어난 아들 자녀 같으면은 그 나중에 상속 유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로 다 활용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의 것도 우리가 행용할 수 없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는 자녀로서 상속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보물이 감추인 것처럼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왜?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는 죽었고 내 생명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다고 우리가 계속 말씀하잖아. 그 줄임 안에 내 생명 감춰져 있어요. 언제까지? 밀봉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휴고되거나 이 땅에 떠나는 날 이 성령이 이제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떠납니다. 떠나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이제 이 상속 유업을 보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냐 따라서 어떻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냐 아니면은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살았냐 이제 거기서 이제 쫙 이렇게 그 비디오가 이렇게 평생 있는 거 비디오가 있잖아. 녹음해놓으면 쫙 해놨잖아요. 이거 재생 프레이 있잖아. 우리 스포츠 뭐 재생하잖아요. 쫙 나오면 그럼 거기 시편에 보면은 50편인가 본다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이야기가 믿음으로 화합되지 못하면은 그것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씀이 조금씩 와닿고 이렇게 온다면은 아마 충분히 내가 이렇게 지금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니구나 빨리 돌이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이요 18절 21절 말씀 본문으로 믿음을 눈을 떠라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해 설교 상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비문증이 와가지고 사실은 이게 지금 많이 잘 안 보입니다. 앞에 너무나 얼렁거려 가지고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과연 어떻을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계속 보다가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앞을 다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그 사람들은 우리 장애인들을 보면서 시각장애인들 참 그 사람들이 적응해서 살아서 그렇지 다른 장애인들보다 다른 장애인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다 보고 있는데 이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사람들이 적응해서 산다는 겁니다. 적응해서 살아가는데 나도 지금 적응해서 이렇게 텔레비를 본다 스포츠 보면은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지금 앞에 너무 올리고 막아가지고 너무 심하게 막혀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낫겠다 하는 생각으로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보고 있으니 죄가 거저 있다. 보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너희가 보는 바라 너희가 봄으로 너희 죄가 지금 꽉 있다는 겁니다. 남아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몸의 등불은 눈에서 나온다. 눈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눈을 갖고 있는지 남녀 간의 어떤 관계를 봐더라도 눈을 보면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관심이 있다 좋아한다 이런 걸 눈을 보면 알아요. 우리 아내가 연애 때 보면은 눈을 보니까 나를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내가 놓치게 되면 어떻게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 눈을 보고 제가 그 눈에 따라갔거든요. 뭐 믿든지 말든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고요. 자, 18절에 보니까 자 봅니다.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수 유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 12제자 중에 사도 바울인데 이분은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주의 바리새인이었고요. 정말 법으로 살아 사람인데 하나님 율법으로 살아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다 버리고 영적 세계를 영적으로 항상 이야기합니다. 한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 너희의 좀 눈을 좀 육신의 눈이 좀 확 좀 뺏겨지기를 원한다. 육신이 지금 막고 있는 이거 비늘 같은 거 막고 있는 거 좀 확 뺏기지 가지고 지각의 눈을 좀 밝혀지고 지각 영적 눈을 좀 밝혀지기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중에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다. 내가 얼마나 모으려고 했는데 원치 않아.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을 모아서 내가 온 목적을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 구세주다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오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영적 눈을 좀 뜨고 좀 깨닫기를 원하는데 계속 자기 삶에 매여 가지고 그냥 근성으로 듣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너무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떤 목적 의식도 없고 그냥 종교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 종교로 있다고 종교로.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고 너희들이 정말 상속 유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영적 눈을 확 떠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잡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전서 1장 자 3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여기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뭐랍니까? 너희에게 거듭난다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그 잠시 보여다 몇십 년짜리가 아니고 영원한 상속 유입인데 그거는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말이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뭐냐면 주님 안에서는 뭐냐 하니까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유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것인지 좀 깨닫기를 원한다. 이 영적 눈을 그러니까 영적 눈을 떠가기를 원하는데 육신의 눈이 가려서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속이 개혁이란 말이 있는데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충분하게 깨달을 수 있다. 어디에? 말씀의 목적을 두고 하게 되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아래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 왜 이 말씀 하냐 하니까 자녀라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는 분명한 상속이 있다. 힘을 잃지 마라. 너희가 지금 고난이 이제 로마 시대 지금 네로 시대 바퀴 시대에 얼마나 힘드는 걸 안다. 그러나 상속 유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다. 좀 참아 인내라. 함께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복 중에 큰 복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세상에서 인류 말할 수 없는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현재에 막혀가지고 앞에 어떤 육신적으로 막혀가지고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시치 못, 멀리 바라보지 못한다. 멀리 바라보게 되면은 하늘의 유업의 상이 보일 건데,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시편 119편, 시편 119편에 다윗은 뭐라고 표현해놨는지 하니까, 다윗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까? 시편 119편에 91절입니다. 자, 9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것들이 주의 굴레들에 따라 91절이 아니고 잘못된 18절입니다. 제가 착각이 죄송합니다. 시편 19편 18절. 자, 시작.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란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뒤로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 가까운 장인어른을 통해서 목숨을 유혹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도우심이지만 여기 간증처럼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하늘의 것을 보고 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현 세상에 살면서 앞에 보이는 현 세상이 보이잖아요. 당장 돈이 없으면 힘들고, 당장 앞에 사람으로 관계가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 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딱 앞에 와 닿는다면 그것이 힘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 눈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 우주 만상이 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쫙 붙들고 있습니다. 그 능력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르짖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걸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모르겠느냐.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구석구석에 말씀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물찾듯이 찾아봐라. 어떻게 해놨는지. 그것을 시편 119편 아까 금방 읽으려고 말한 거 있죠. 시편 119편 한 장 넘기시면은, 자, 91절입니다. 91절. 자, 우리 아까 읽으려는 91절. 자,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주의 규례들에 따라 이날까지 지속되나니 이 모든 것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우주 만상이 우리가 이 우주 만상이 하니까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지금 잘 모르는데, 이 태양계란 지구에 9개의 별이 있다. 이 세 번째 지구는 있는데, 이 태양계는 우주 안에는 먼지 트일라. 대우주 안에는 먼지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 큰 대우주 안에 이 지구에 대한민국에 이 조그만 도시에
이 하나님이 나란 존재를 기억하고 있고 지금 붙들고 계신다. 얼마나 먼지도 안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상속 유업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제발 영적 눈을 뜨고 좀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결국은 네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19절 보기. 본문 19절 1장. 자, 1장 19절에 보니까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하는 거죠. 중보기도 한단 말입니다. 너희가 정말 좀 깨닫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니까 지금 19절에 그분의 강력한 권능. 금방 이랬죠. 강력한 권능이 이 우주, 이 대우주 하늘이 끝이 없. 나는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데 끝이 없는 걸 알고는 이야, 이게 진짜 상상이 안 가더라고. 끝이 없다. 예. 하늘이 끝이 없어요. 이 우주 만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쫙 창조하시는데 그 능력이 과연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능력에 상상이 안 되는데 거기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 소망을 갖고 있다. 이 유업을 갖고 있다. 이건 말로 어떻게 형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우리의 영광은 좋기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으니까 절대 낙심하고 낙담하거나 그래 하지 말고 다 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봐라. 좀 보는 것처럼 살아봐라. 너무 세상에 잡혀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 있잖아요. 지금 말씀이 다 기록 이런데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될지 다 나오는데 말씀을 덮어놓고 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덮어놓고 삽니까? 그러니까 덮어놓고 사는 사람은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펴놓고 사는 사람은 그 쫙 보이기 때문에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나도 기적 중에 하나가 이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도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건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평생 덮어놓고 사는 사람이 예배 드리고 나와 산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안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름 부른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40장 볼게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을 찾아봅니다. 자,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저울에 작은 먼지같이 여겨지니라. 보라, 그분께서는 매우 작은 것을 드시듯 섬들을 내시나니. 여기 보죠. 민족들은 물통에 물 한 방울. 이거 더 크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물통에 물 한 방울. 이 지구는 물통에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나란 존재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상황에서 나를 기억하고 있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나에게 상수 유업을 지금 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영적 눈을 좀 뜨라. 영적 눈을 뜨는 것은 육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좀 확 벗겨지기로 한다 이 말입니다. 벗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자,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는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 무슨 믿음을 받았습니까? 무슨 믿음을 받았냐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한두 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여러분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거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것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줬는데 몰라서 찾지를 못하고 혜택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믿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알아야 그분을 알면 알수록 야, 저 사람 진짜 신뢰가 간다 싶으면 그 사람 믿음이 가나요, 안 가요? 믿음이 가잖아요. 그 사람이 알아지고 아,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하다 하면 그 사람한테 믿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 알면 알수록 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내한테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구나 하면은 하나님께 믿음이 쫙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을 안 믿어지니까 안 믿고 살아오니까 그 신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우리의 삶에서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제자리에 그러면 제자리 그럼 아니면 뒤로 물러가 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느껴진 것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영적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말씀은 이렇게 많이 전할 수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과연 진짜 중앙에 예수님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과연 예수님이 중앙에 있으면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람 만만하니까 부모가 와 있어도 오빠가 와 있어도 누가 와 있어도 막 함부로 가족들한테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앞에 있으면은 내가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함부로 행동하겠냐고. 근데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안 보이니까 의식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다 보니까 영적 성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것이 10년과 20년, 30년이 가는데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결과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제가 많이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걸 정말 의식해야 되겠구나. 의식하면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본문 20절 한번 봅니다. 본문 20절.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의 자신을 오른편에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 발휘하셨으며. 자, 모르겠습니다. 죽은 자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 아니 사람이 죽은데 3일 지금같이 여름에는 3일 딱 있으면 어때요? 하루 이틀 지나면 벌써 냄새가 팍 나요. 사람이 썩은 냄새 막 올라옵니다. 그 썩은 진동을 하는 그 썩은 냄새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도 초월하신 분이단 말입니다. 예. 이 살아난 사건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완전히 죽었다 금방 살아난 게 아니고 죽은 지 3일 지났어요. 3일 지나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 이거는 세상 천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건 하나님 보실 때는 식은 죽 묻기도 더 쉽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믿음이 약해가지고 자꾸 의심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한 소리. 자, 마가복음 9장 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2절 읽어보십니다. 22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친다는 내용을 갖추는데 그분께서 베세다 예루살렘에 그들이 한 눈먼 사람을 데리고 온다. 이게 지금 시각장애인이 그죠? 데리고 그분께 나와 그를 만져주실 것을 그분이 간청하거늘. 23절. 그분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의 눈에 침을 뱉으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가 무엇을 보는지 그에게 물으시니. 자, 24절. 그가 쳐다보고 이르되 사람들이 나무처럼 생긴 것을 긋고 보나이다. 그분께서 그의 눈이 다시 안수하시고 그가 쳐다보게 되시 그의 회복되었
모든 사람 뚜렷하게 예, 예, 뚜렷하게 본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 저 8장을 봅니다. 9장 22절. 다시 봅니다. 자, 9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무엇이라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마귀가 들린 이런 자식이 있는데 이것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좀 반신반의 좀 소문은 듣긴 들었는데 이 해줄까 말까 막 이거 뭐 마음에 막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해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주님 뭐랍니까? 24절에 23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시되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믿을 수 있다는 마음이 열고 믿는 자에게는 가능하다는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네가 내 능력을 갖고 가라 이 말입니다. 내 능력을 가져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네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기도를 들어보면 천상뉴스라 말이지. 천상뉴스. 기도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이런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가 생활하는 거 보면 기도하고 딴 편이에요. 주님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내일 비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은 비가 그러니까 애는 우산 들고 가요. 야야 니는 와 우산 들고 비 온다고 믿는다고 기도하니까 저는 믿고 나간다 우산 들고 나면 그 어른들은 웃는 거예요. 야 그거는 기도고 그거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애들은 어제 순수하고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삶하고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생활은 아니다 말입니다. 완전 반대 방향이래요. 그러니까 그래 하는 것은 어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때요? 전혀 매칭이 안 된다. 자, 에베소 4장 보세요. 에베소 4장. 자, 에베소 4장. 자, 본문 옆에 에베소 4장입니다. 13절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랑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하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데 충만한데 성장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서로 매칭이 됐을 때에 그래서 그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충만한 사람이고 성장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은 그게 그 사람을 성장했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했다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는 것이 생활과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저보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저는 성경은 조금은 알지만 생활 가운데서 너무 땅바닥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성장하고는 관계없다. 영적 성장은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 또 왔습니다. 담대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천사를 자꾸 안 놔준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랬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어제 오늘 한 거 생각할 때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보호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또 나아갑니다. 그런 담대함, 부끄럽지만 나아가는 이것이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나온 자들을 절대로 무시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제일 위험한 사람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이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십니다. 교만하는 것은 내가 좀 안다, 내가 좀 잘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좀, 이만하면 됐다. 아닙니다. 교만은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최고의 선봉이 있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천박한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겸손한 사람은 그 말이 한 말씀이라도 내가 뭐 들을 게 있나 배울 게 있나 하고 들었지만 뭔가 좀 이렇게 됐다는 사람은 그걸 그만합니다. 벌써 자세가 틀려요. 어떤 자세냐 하니까 아주 거만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갖다가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본문 21절을 봅니다. 본문 21절. 또 그때에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한 통치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릴 이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 자 주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자,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과 은은 내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에 평생을 안전뱅이에 있던 그 안전뱅이가 어때요? 일어나서 뛰어논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근성으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이것보다는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나타나면 회복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능력이 다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이름에 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본문 말씀 부활의 주님 능력의 오른편, 여기 22 다시 보면 그때에 그분의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한 통치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저는 지금 신앙을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그리운 마음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립습니다, 주님. 주님 보고 싶습니다. 그 나라를 막 그리면서 이렇게 있거든요. 왜? 부활은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3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삶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현 삶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아주 가소평가합니다. 지금 있는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소평가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부활을 믿느냐? 자, 골로새 1장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됐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대단한 겁니다.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이름을 더불어서 그분을 내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냐면 주님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또 아침을 허락하시고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천사가 있어가지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야 이거는 분명히 폐차전도 사람들을 폐차전도인데 나는 멀쩡하다. 천사가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아직 때가 안 되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길로 가고 마음대로 살면은 좀 상처도 냅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징계를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구나. 사랑을 느끼면 모르는 거지. 우리는 저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건 부부 관계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선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1장 16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유가 있다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보이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이 지금 통틀어 이야기하고 있잖아. 통틀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 보게 되면은 모든 권세나 땅에 있거나 하늘에 있거나 모든 것은 예수님 이름 안에 예수님 능력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 능력을 내가 믿는 내가 가소팽까지 마고 제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자꾸 쭈그러든단 말이에요. 쭈그러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서 자꾸 나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다음 주 말씀할 건데 22절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면서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이제 교회에 대해 교회 그럼 머리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 너희는 뭐냐? 너희는 몸이다, 몸. 예수님의 몸이다, 몸. 정신 차리라.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몸은 어때요? 몸은 함부로 행동합니다. 머리의 지시를 잘 받는 사람은 어때요? 머리 지시를 누가 내리자 하니까 예수님이 자꾸 내리거든. 그러니까 몸이 자꾸 불순종하면 어때요? 불순하게 되면 객길로 갑니다. 근데 머리 지시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때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짝 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바짝 정신 차리고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시험 계획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하고 오늘 주신 말씀 유업의 상을 또 하나님의 우리가 영적 눈을 좀 떠가자. 영적 눈을 뜨는 것은 항상 겸손하게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되고 힘이 되시기 바랄 뿐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 눈을 뜨고 주님의 귀한 보석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영적 성장을 이루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